네, 잘 주무셨어요? 네, 이게 토요일 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누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강의를 하는 제가 감사드려야 될지 또 여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함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훈련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새로운 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우리 예배소서 우리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신 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세미나 나오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완벽주의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의 말씀에 빈틈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영어에 보면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ulnerable.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vulnerable.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전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여정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나누고 성역 공부를 하고 여기 세미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이나 목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최종적인 목표.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왜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목적이 뭐예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 사랑?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겪어봐요.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의 목적도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얼마나 힘든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서로 되는 과정 속에 서로 깎이고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상대의 결점과 단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봐.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내 들보를 봐야 돼. 그래서 그 인간을 너무나 막 그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나도 그 인간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래. 가슴을 두드리세요. 두드려. 우리가 이거 안 했네. 한번 하고 합시다. 네, 다시. 자, 하나 이제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니 우리가 관계를 열어야 되니까 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불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드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문지르면서 내가 불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자기 심장 박동수 맞게 두드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장 박동 막 불안이 심한 사람 막 두드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심장 박동 이렇게 뛰어요. 불안한 사람은 두드려요. 자기. 그 다음에 문지르시면서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잘 오늘 작동이 안 돼. 이게 내가 안 켰나 보다. 안 켰네요. 켰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극심한 우울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면한 고통이 극심하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사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은 내가 과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저 사람도 저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처난 그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어. 하나님과의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지고 나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관계로가 다쳤을 경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된 인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AACC 월드 컨퍼런스가 내슈빌에서 매년 월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경년으로 저는 저희에 참석합니다. 경년은 이제 월드 컨퍼런스 이제 한 해는 국내 사역자들 저기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과 영성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자기네들이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는 센터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125개의 트랙이 매일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같이 저기를 방문했는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조지 바나 유명한 크리스천 통계학자입니다. 조지 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뭔지 알죠? 밀레니얼 세대의 54% 정도가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종종 느낀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54%. 자, 우리 한국에서 17가지 정신질환에 걸릴 유병률이 몇 %일까요?
32%예요. 저게 21년도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 평생 17가지 정신질환에 걸릴 유병률이 32%. 굉장히 높은 거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한 지 21년, 22년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첫 번째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상, 미해결된 외상이 당신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심각한 상처가 있을 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미해결된 외상이 있으면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상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누군가와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 배우자나 혹은 깊은 다른 사람, 부모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있고 외상이 치유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외상만 치유하고 나는 그냥 솔로 혼자 살겠다, 고고하게. 자기는 고고할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이든 교회든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저 두 가지가 다 해결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최근 회복사역의 경향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월드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뇌신경과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기술 훈련을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 짐 알더 박사는 40년간 회복사역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생명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과 다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근의 심리 상담학적 기법, 치유 회복 사역적 이 주제는 세 가지예요. 뇌신경과학을 전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심리 상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학, 신학, 심지어 설교까지 전부 뇌과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졸리지 않게 설교할까, 이것도 다 뇌과학적으로 설교학자들이 뇌과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 범인을 잡는 것까지.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뇌신경 회로를 사진을 스캔해서, 맞아. 뇌를 스캔하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인지 어떤 상태인지, 강박 불안인지 우울 강박인지 이거를 다 요즘은 알 수가 있어. 그 사람 앞으로 이제 교회 등록하거나 앞으로 이제 장로로 임직하거나 이러면 전부 뇌를 스캔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더 훈련을 받고 건강한 상태에 오십시오. 신학생들도 앞으로 뇌를 다 스캔합니다.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뇌신경, 뉴로사이언스를 모든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전부 다 뇌신경 과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신경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학자들 알렌 쇼, 다니엘 에이멘 누군지 아세요? 예. 칼 레만, 다니엘 시겔 몰라도 돼요. 저만 아면 돼. 자, 이게 건강한 사람의 뇌. 건강한 사람의 뇌. 자, 왼쪽은 위에서 본 것이고 이 오른쪽은 밑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이 뇌를 스캔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스펙트라고 하는 기계와 fMRI.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MRI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암 세포가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뼛속까지 이제 찾아보는 MRI가 있잖아요. 근데 뇌를 그렇게 측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스펙트는 이제 그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활성화되지 않는가를 이제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 건강한 뇌, 적당하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지. 뇌졸중에 걸린 뇌입니다. 뇌졸중. 뇌가 이제 한쪽에 스트로크가 와서 충격을 받아서 저것은 이제 구멍 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이 뭐냐면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기능이 정지되니까 뇌졸중이 부모님 중에 혹시 뇌졸중이 오신 분 계세요? 말을 잘 못하거나 여기 마비되거나 걷는데 이상하거나 이게 전부 다 뇌의 신경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는 뇌가 거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이거는 이제 외상입니다. 외상.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특별히 어느 쪽 뇌가 전부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요? 네? 오른쪽 뇌죠. 감정의 뇌가 전부 다 정지되어 있어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자, 손상된 뇌입니다. 맨 왼쪽은 이제 알코올을 주기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뇌,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죠. 자, 이런 뇌는 충동적인 뇌, 강박적인 뇌, 우울의 뇌, 불안해, 기억 장애의 뇌, 정신적 외상의 뇌, 협응 중추에 이상이 생긴 뇌, 이상 행동의 뇌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뇌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부위가 정지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오면은 그 특정 부위가 어딘지를 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특별히 불안한 뇌는 무의식의 뇌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건 별로 난 중요하지 않은데 한데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불안, 두려움,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조절할 수 없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무의식의 뇌에서 이 기저핵은 무의식의 뇌예요. 변형계도 무의식이에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절망.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저런 왼쪽에 있는 이 외상을 경험한 여러 가지 중독적인 뇌, 그런 우울한 뇌, 불안한 뇌, 강박의 뇌 이러한 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저렇게 다 원래 뇌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가소성에 따라서 과거에 있는 훼손된 기능이 정지된 뇌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선, 새로운 신경다발, 새로운 뇌들이 나타나서 저기를 메꿔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통계인데, 자,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보신 적이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자, 이 사이코패스 뇌과학자가 있는데 일반인의 뇌는 저렇게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이코패스 뇌는 자, 어디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저 사람 눈 바로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고, 두 번째는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반대편이죠. 거기가 변형계, 무의식의 뇌예요. 이 두 가지 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없고, 그리고 속 깊이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자, 이 사이코패스네. 그래서 자, 우리 그 제임스 펠런이라는 교수가 아까 그 책을 썼는데, 그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드?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책을 배경으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FBI에서 이 사이코패스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 이 제임스 펠런은 UC 얼바인 교수입니다. 이 사이코패스 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좀 판단해 주세요. 당신이 이 뇌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뇌를 다 스캔을 합니다. 그런데 뇌를 스캔할 때 정상적인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상적인 사람의 뇌는 이것이 다 이런데 사이코패스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저런 상태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쫙 분류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는데, 내가 사이코패스 연구를 하는데 당신의 뇌를 좀 찍읍시다. 그러면 찍을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내가 사이코패스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의 뇌를 다 스캔을 합니다. 가족, 친척, 자녀들을 다 뇌를 스캔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부분 다 정상이겠죠. 다 이제 정상. 사이코패스는 비정상 이렇게 하니까 다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탁자에 앉아서 딱 보고 자기 가족의 뇌를 딱 조사를 하는데, 어느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 사이코패스의 뇌와 거의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교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 A-3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네. 그래서 자기 대학원생 조교한테 연락을 합니다. 교수들은 조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딱 전화를 해서 딱 물어보니까 A3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막 찾다가 교수님 A3는요 교수님 사진입니다. 자기가 사이코패스였다. 자기가 사이코패스였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을 쓰는데 이 교수가 이 제임스 펠런 교수인데, 놀랍게도 그 사진이 자신의 것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왜 지금 사이코패스가 안 되고, 왜 범죄자가 안 되고, 왜 정상적으로 의대를 나와서 교수를 하고 있을까? 자기 어린 시절을 쭉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약사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딱 보니까 알잖아요. 얘는 좀 성격이 이상하다, 행동이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약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뭔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공감과 감정 훈련을 계속시키기 위해서 약 배달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 아이를 운동을 엄청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교 대표 선수가 됩니다. 수영 선수, 축구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 계속 5가지 종목의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의 감정이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자극시키기 위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노숙자에 가서 계속 봉사활동을 시키고 약을 배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 제임스 펠런을 사이코패스의 인간으로 살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훈련시킨,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죠. 자기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었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교수가 되고 뇌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모든 사이코패스는 범죄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과거에 외상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당신이 과거에 학대를 받거나 당신에게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이 꼭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제 스토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의 고통의 크기보다 당신의 용량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등산하는 170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임재와 교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쁨의 용량이 당신이 지금 현재 이민 사회에서 당하는 또는 겪는 고통보다 더 커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언어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하나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도 우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를 몰랐어요. 엄청난 인종차별을 동부에서 느꼈어요.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꼭 아이비리그 보낼 필요 없어요. 제 아들이 아이비리그 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네?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보스턴에 좋은 대학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국에서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자기 발걸음으로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아이 좀 꺼내주세요.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없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통역하는 집사님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갔어요. 제가 영어가 아무래도 언어를 하니까 딱 갔는데 거기에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 4명이 저를 인터뷰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 아이가 병원에서 나가면 책임질 수 있는가? 당신 돌볼 수 있는가? 능력이 되는가? 나 돌보겠다. 그래서 얘를 병원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아이를 돌봤고 그리고 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휴학을 시키고 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근데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데려올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비정상으로 볼까 봐. 그렇습니까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살아갈 충분한 고통을 이겨낼 용량이 있는가? 만약 고통의 크기가 20kg로 다가오는데 내가 준비된 용량이 10kg밖에 없어요. 그럼 몇 킬로의 고통을 내가 받을까요? 그렇죠. 10kg의 고통을 받는 거야. 20kg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내가 준비된 용량이 40kg예요. 그럼 내가 20kg의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있어요.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만약 준비가 안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깊은 우울과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기쁨의 용량을 채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교류하는 자리에 항상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그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죠. 이것이 이제 이 훈련에 있어서 이 훈련에서 이 지마일더 박사팀이
뇌과학에 기반한 아까 그 4명의 그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 훈련에 반영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40년 동안의 결과물로 이것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한국적인 것으로 이제 바꿔서 저희가 이제 두란노에서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도입 인트로덕션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실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슬라이드로 다시 이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제가 진행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놨다가 어제처럼 마지막이나 점심시간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관계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관계회로가 열려야 된다. 관계회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깊은 공감과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계회로가 열려야 됩니다. 관계회로가 열린 상태에서는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지 않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관계로가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문제가 뭐지? 이걸 어떻게 개조하지? 비판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관계로가 닫히고 꺼져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라도 체크가 되면 네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싶. 너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너를 신문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지적하고 싶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대화를 깊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봤자 서로 비판하고 신문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관계 회로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관계 회로를 복원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제 2가지를 배웠어요. 샬롬 바디, 몸의 quiet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실습을 했죠. 실습을 했어요. 자,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을 나누는 훈련을 했죠. 그죠? 그래서 감사의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왼쪽 눈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것이 감정의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관계적인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이 없어지면 기쁨의 용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빕스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물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집착하든지 혹은 약물의 그 결핍을 자기의 그 구멍난 결핍,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어렸을 때 지내지 못하면 이 사람 안에 결핍이 생기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조이, 기쁨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다른 것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중독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배운 거고 이제 형제의 모습 속에 저희가 찬양하다가 이제 여기에 2번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과 쉼이 밸런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기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쉬어도 안 돼요. 기쁨과 쉼, 기쁨과 안식의 밸런스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2번째, 어제는 기쁨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자신을 진정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신을 진정시키는 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펴보세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들 교재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교재.
네네. 네. 자, 20페이지 보시면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후, 자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죠.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수치와 혐오와 절망.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내가 굉장히 잘못됐구나, 나쁘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감정을 조절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 그런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충류는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이 감정이 이렇게, 내가 분노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는 화가 나면 전통적으로 뚜껑이 열렸다 그래요. 뚜껑이 열렸는데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뚜껑이 열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냥 확 화난 상태로, 슬픈 일이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열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도록 만들었어요.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우리가 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저희 한국에서는요, 분노가 언제 대부분 일어나냐면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차를 앞지르게 할 때.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노벨 무슨 상 탔죠? 성난 사람들. 그래서 막 끝까지 쫓아가서 막 보복을 하려고 그러죠. 자, 이 사람의 왜 그래요?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가 아니라 이 뇌가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뇌가 분노, 이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무의식의 뇌, 무의식에서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것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조절하느냐가 당신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가면 분노하는 대로 또는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막 사는 거죠. 파충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후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출 때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정시키는 역량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더 알아보기 그 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진정시키기 위해 부교감 자율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으면 당신이 흥분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기술을 쌓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신을 진정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자,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호흡에 대해서 가리키는 여러 군데 가서 제가 훈련도 받고 또 호흡도 배우고, 학자마다 뭐 15초를 들이마시고 뭐 잠깐 7초 쉬었다가 다시 30초를 내뱉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8초를 들이마시고 3초를 쉬고 7초를 내뱉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쭉 가장 편안한 거는 다니엘 에이멘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따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 들이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입으로 들이마셔도 됩니까? 입으로 들이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따라하는 대로 좀 해보세요. 해보면서 어떤 게 편한 걸로 자기가 하면 돼. 자, 첫 번째는 코로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는데 가슴은 가만히 두고 배로 들이마셔요. 배로. 자, 한번 들이마시세요. 그래서 배가 볼록 튀어나오게. 자, 가슴은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배로. 그리고 잠깐 멈추세요. 3초. 그리고 내뱉으세요. 자, 내뱉을 때는 들이마신 것의 2배로 숨을 쭉 내뱉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해보세요. 가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네. 자, 숨을 들이키세요. 배로. 잠시 멈췄다가 내뱉으세요. 네, 다시 숨을 들이쉬세요. 들이마시세요. 잠깐 쉬세요. 다시 뱉으세요. 죄송하지만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자, 물 이렇게 엎드리지 않게 조용히. 잠시 일어났죠? 예. 자, 다 내려놓고 한쪽 배는 배에다가 한쪽 배는 가슴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예, 한쪽 배는 배에다 한쪽 배는 가슴에다. 한쪽 손. 한쪽 배 두 쪽 배가 아니라 한쪽 손은 배에다가 한쪽 손은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자, 지금 따라하세요. 자, 숨을 들이키세요. 배가 볼록 튀어나오도록. 배가 볼록 튀어나오도록. 배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내가 느껴야 돼. 한쪽 손으로. 멈추고 뱉으세요. 다시 숨을 들이키세요. 잠시 멈췄다가 뱉으세요. 다시 숨을 들이키세요. 멈추고 다시 뱉으세요. 자,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손이나 마음이나 자기 이 발을 바닥에 내딛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호흡을 이렇게 가끔 하시면서 조용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호흡을 중간중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리빙 라이프,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호흡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그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조용히 자신을 진정시키며 호흡을 하면서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묵상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 수치스러움, 여러 가지 감정이 나를 압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나를 진정시키면서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옆에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손을 잡고 평안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안이 극심하거나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오잖아요. 한국은 지금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장로, 30년 동안 큐티를 하신 순장님, 이것은 무의식에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쁨의 용량을, 삶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을 준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점점 17가지 정신질환에 걸릴 굉장히 많은 질환에 우리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공황장애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이 스트레스가 급격해지면 우리 혈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숨이 가빠지고 마치 고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극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불안이 내가 찾아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 찾아와서 호흡을 하면 그때는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호흡을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갖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훈련을 평소에 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어제보다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것 같아요. 어제는 조용히 첫날이라서 정숙하게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미국 스타일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진정시키기. 자, 알렌 쇼, UCLA의 신경신학자인 알렌 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 네.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뇌가 부어 있습니다. 네. 뇌가 부어 있어요. 파충류의 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성격적 결함이 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진정시키는 훈련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고 만족감과 평안을 갖게 해주고 몸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잠잠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이,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이 자기를 자극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당한 것, 오늘 내가 있었던 일, 사건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분노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자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에 샬롬 바디를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세요. 호흡. 이것은 당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당장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늦으니까 평소에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몸을 진정시키고 잠잠하게 해주고, 그때 나는 평안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이제 파충류의 뇌예요. 저기에 바나나처럼 길게 빨갛게 있는 것은 부어 있는 겁니다. 저 부위가 어디냐면 대상 피질이에요. 대상 피질이 저렇게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에 이르게 되고 우울증이나 과도한 몰입, 그리고 분주함, 일섹스, 중독이죠. 음악이나 인터넷 같은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격장애와 행동장애가 나타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공포, 중독, 수면장애 등등을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 벌써 늦어요. 회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늦어요. 힘들어요. 회복하는 게 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우는 이 19가지 기술, 이런 기술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뇌 가소성에 따라서 새로운 뇌 지도를 그립니다. 자, 중독이 왜 고치기 어렵냐면, 우리 뇌에 중독의 도로가 이미 깔려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갈등과 스트레스를 내가 경험하면 바로 가장 편한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술을 먹는 버릇, 습관이 있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내가 그 스트레스와 갈등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요. 잠시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술을 진탕 마시고 아침에 깨면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고통의 해로와 쾌락의 해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죠. 그러나 다시 스트레스가 오면 뭘 해요? 자기를 진정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뚫린 도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적인 알코올 중독 10년, 20년 마신 사람은 뇌에 이미 도로가 쫙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쉬우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중독을 또는 섹스, 포르노에 갇혀 있거나, 이것이 가장 빠르게 자신을 안정시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중독을. 자, 그래서 중독을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 끊을 수 있어. 도박 끊을 수 있어. 못 끊어요.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뇌가 그렇게 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뇌 가소성에 따라서 배선을 새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깔아서 새로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계속 다니다 보면 이 옛날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퇴화되고 이 도로가 이제 무성한 숲으로, 이제 가시밭 이렇게 막 무성한 숲, 정리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길로 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뚫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기억과 언어와 은사와 근육과 기술은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경다발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수천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수조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는 엄청난 뉴런들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열심히 RNA 정보를 옮기고 DNA 계속해서 이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되고 새로운 세포 다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 좋은 감사를 나누는 거, 자기를 진정시키는 거,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새로운 배선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은 우리 안에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길로 가던 것을 가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내가 포르노 보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길, 새로운 도로를, 뇌의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학대와 고통과 중독과 왜곡 등으로 고통받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 나오지 않고 이 관계 기술을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이 다음 세대는 중독과 학대와 외상으로 점철된 중독자들의 세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신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첫 번째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그 쉼의 시간을 가지세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나만의 그 안식의, 휴식의 시간을 취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 하세요? 어떻게 자신을 진정시키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다, 또는 굉장히 슬프다, 이럴 때 어떻게 자신을 진정시키세요? 네? 잠을 자요. 네. 또 샤워하고, 또 음악을 들어, 또 걸어요. 산책, 또 운동해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 굉장히 좋은데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는 거. 운동을 하는 것은 마치 우울증 치료제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자신을 진정시키고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는데, 음악은 과격한 음악이 아니죠. 가급적 자신을 차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 제일 좋죠. 또 샤워하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거,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라, 걷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하면 이제 색깔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 계절마다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그 색이 무슨 색인지를 하나씩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이 꽃이 무슨 색인지, 그 색을, 노란색, 얘는 녹색이구나, 얘는 노란색이구나, 얘는 빨간색이구나, 얘는 하늘색이구나, 이렇게. 세 번째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굉장히 불안한데, 가슴이 답답한데,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 현재 당신이 느끼는 그 상태가 어떤 감정인지를 명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것이 굉장히 절망적이구나, 내가 지금 우울을 느끼는구나, 내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이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젊으셔서 그런지 이해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습수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 이 진정시키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실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네? 쉬어요. 예상과 다르게 쉬자. 자, 저 시계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